우리 지난 2시간에 거쳐서 우리 리본데이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시간에는 창조와 우리 죽음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리고 생명과 구원의 법칙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우리가 좀 기억을 좀 잠시 더듬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세상이 우연히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역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믿음과 달리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갖느냐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땅의 삶이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면요, 즐기고 사는 사람보다 세상을 더 잘 사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성공과 어떤 세상에 주는 즐거움, 희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이 땅에 서물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잠시 후에 우리 주님이 부르실 그날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우리의 삶이 재편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죠?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두셨던 것이 바로 선악과였다. 선악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한다.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론적인 것을 자꾸 부정하게 만듭니다. 슈퍼맨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런 슈퍼맨의 어떤 사고에 빠져드신 분들은 옥상에 올라가도 한번 뛰어내리면 나을 것 같은 느낌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을 때도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어디선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우리는 다 빠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한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명에서 단절될 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인 거죠. 성경은 생명에서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 생명에서 단절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모든 인생들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 좀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람은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단절돼 버린 인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다시 살리길 원하셨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고유의 선택이고 결정이었던 거죠.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에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은 맞고 능력도 있고 절대자인데 우리를 부려먹고 노예로 막 일 시켜 먹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안 믿을 수는 없는데 마음이 참 어렵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생명에서 단절된 우리를 다시 살리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오랜 시간과 역사 속에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하나님은 생명에서 단절된 자들, 그들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 생명의 법을 하나를 제정하셨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면 죽음의 원인인 죄를요, 전가에서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대속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파괴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대속의 법, 생명의 법적 효력이 미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에 고스란히 지배를 받듯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분 아래,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런 대속의 법, 생명의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미치는 의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특별한 누구누구에게만 미치는 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은혜가, 이 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막 밤낮 주야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이 법 안으로, 이 법 아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를 자꾸 하는 거야. 이 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만이 이 생명의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그거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가끔이 아니죠. 예전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 할 때 판문점에 있는 그 거리를 두고 정말 땅 따먹기도 아니고 선 딱 그어놓고 여기는 북녘 땅, 여기는 남녘 땅인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 지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어디를 지나가는 겁니까? 북한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쪽에서 넘어오면 남한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대통령이 이 북한의 이 김정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대한민국에 한번 건너와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 했냐면요. 건너온 게 아니라 이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뭐 했냐면 나도 좀 한번 북녘도 한번 건너가 봅시다. 그리고 뭐 하죠? 예, 이렇게 정말 애들 장난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일까요, 여러분?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법에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그 운명을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이 없으면 모르지만 그 생명의 길, 생명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 법이 공포가 됩니다. 여러분, 법이 제정되고 그 법이 공포가 되면요, 우리 일상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변화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변화가 있다면 단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까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근데 범죄하면서 하나님과 간격이 생겨버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가까이 다가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 즉 인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간은 너희들이 힘과 능력으로 결코 하나님께 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반면 성자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갈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양을 하고 너희들이 있는 곳, 너희들 곁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의 경지에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제와 선행, 고행을 하면 됩니다. 또 금식도 하고 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매질하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뭐로 가나 산으로만 가면 되니까, 왜 기독교 너희들만 독선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진리라고 하는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못 올라간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다른 종교는 올라오려면 이 정도는 금식해야 되고 이 정도는 매질을 좀 해줘야 되고 이 정도는 선행과 구제를 해야 하고 고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갈게.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과 달리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동고동락을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만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함께 거할 집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거죠. 성경을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의미는 좀 독특합니다. 성전의 의미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맨 처음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고요, 텐트, 즉 다시 말하면 천막의 형태로 존재했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성막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진을 보면요, 저것이 성막입니다. 텐트를 쳐놨죠. 네, 저 모형을 만든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저기서 너와 만나겠다. 저 성막 안에서는 여러분, 짐승을 잡아 죽이는 죄의 문제가 처리되는 과정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여정이 아주 짧지만 저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오면요, 저 성막이 성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신 한번 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게 성전의 모습인데 저 내부 모습이기도 하고요. 성막과 성전의 다른 점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차이를 하나 얘기해 보라면, 네,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성막은 뭐 하죠? 움직일 수가 있지만 성전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놀러 갈 때 텐트를 가져가지 집을 그냥 이렇게 옮겨서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텐트는 상황에 따라서 접었다 펼 수 있지만 성전은요, 한번 탁 세워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분이 누구였었냐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짓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거절하셨다는 거죠.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저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는가?
근데 여러분, 저 말씀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솔로몬이 했던 그 표현을 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 성전의 이동식과 달리 한 곳에 정착했을 때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서 아직 주위에 남아있는 원수들과 피 흘려 싸우기를 원하셨던 거죠. 즉, 성전이 세워지려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이 사라져야 되고요, 원수들로 인한 재앙과 저주가 사라져야만이 비로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이 말을 저 말씀과 우리가 연계해서 설명해 보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너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야? 원수와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 모든 원수가 내 발바닥 밑에 둘 때까지 너는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기 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질 때, 모든 저주와 원수의 권세가 파멸될 때,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보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럼 우리 영화 대사에 보면 여기 네 있다, 이 안에, 뭐 그런 말 들으면 뭐 합니까? 좋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은 거 본데, 여러분 좀 이렇게 감성이 좀 많이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에 옆집 여자 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거짓말, 뭐 그래봐야 뭔 의미 있어, 네 옆에 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푼수죠. 그러잖아요. 뭐? 네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고?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남편이 갑자기 아내 손을 탁 잡아요. 손을 탁 잡고,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하죠? 왜 잡냐고, 나라고. 요즘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미쳤나봐, 이 양반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2절을 못 듣습니다. 손을 탁 잡고 남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당신 있어. 이렇게 하면, 뭐 고마워요. 이렇게 해야 되지. 밥을 잘못 처먹었나. 이래버리면 여러분, 다음에는 절대 못 듣습니다. 네, 절대 못 들어요. 왜 우리 남편은 나에게 꽃을 주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꽃 사올 때 얼마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어디서 사왔냐, 도대체 왜 이 비싼 거를 여기서 샀냐라고 계산하면서 대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는 사오지 않는 겁니다. 꽃을 내밀었을 때 남자들이 기대하는 얼굴이 있잖아요. 아내의 표정이. 근데 얼마야? 차라리 돈을 줘, 돈을. 나는 돈을 더 좋아해.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이걸 중요하게 여기셨다니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솔직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식은요, 부모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는요, 등이라도 쳐다보려고 그래요. 친구들 가면서, 뭐 자식을 가면서 친구 만나면 막 웃고 가버리는데, 나 분명히 뒤돌아보겠지 등 봐도요, 안 쳐다보고 그냥 가요.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들이 결혼하면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살 것 같습니까? 다 그런 욕심을 버려야 돼. 다 버리세요. 근데 부모에게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부모는 그 뒷모습이라도 보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맙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레본데이 첫 시간과 두 시간 때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없이 살 수 없게 된 그분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너무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가장 특별한 변화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시면 생각을 하십니다. 사고를 하시고 말씀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데카르트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한다? 존재한다. 저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철학자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이 데카르트가 이 말을 저는 성경에서 이 논리를 발견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편 146편 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요, 살아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죽으면 생각도 함께 소멸된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뭐 한다라는 거죠? 사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을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조금만 훈련하면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아요. 몇 가지 좀 준비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이 수면에 떠오르는 모든 사고를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수면에 떠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좀 구분 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크게 네 부류의 존재의 사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 존재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 내 존재가 누구냐면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마귀와 성령님입니다. 이 네 부류의 존재가 모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각자의 사고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루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궁금하면 양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육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언급하니까요.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옛사람은요, 아담의 씨가 만들어낸 존재예요. 여러분들 보여지는 이 육체와 육체 안에 담겨져 있는 육신이라고 하는 사고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자들은요,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생각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죄악된 생각, 욕심과 탐욕, 가르쳐 주지 않는 욕은 어디서 배워서 그렇게 잘하는지, 분노까지.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욕을 가르쳐 주신 분들 계십니까? 근데 아이들이 욕을 너무나 잘합니다. 분노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용서를 가르치고 인내를 가르쳤지. 근데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태생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들, 그 생각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옛사람의 생각은 언제 그러면 사라질까요? 죽어야지 끝납니다. 죽으면 옛사람의 생각도 끝이 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좀 들 게 별로 없어서 좀 자주 들긴 하는데 좀 많이 들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이 넘는 이 노부부가 70이 넘는 노부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영감, 아이고 할머, 아이고 입에 뭐 묻었어요 하면서 뭐 해주고 서로 닦아주고 손잡고, 나는 당신이 최고 예뻐요, 아유 영감, 이러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저기서 여름이었나 보죠. 짧은 미스트컷 입고 지나간 아가씨가 딱 지나올 때 할아버지가 이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걸 누가 눈치챘죠? 할머니. 여성들에게는 여러분 오감 외에 육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여성의 그 육감이라는 것이 남편들로 하여금 참 긴장하게 만들고
근신하고 껴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육감으로 인해서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확 꼬집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이렇게 던지죠. 영감탱이야, 죽어야지 말어. 진리입니다. 죽어야지 끝나요. 죽어야지. 일부러 우리가 절제하고 몰아내고 거절하고 보지 않겠다라고 결정해야 할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봐요? 안 봐야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내 양심상 좋은 게 아니니까 거절해야지. 사람들이 저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를 뿐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녀석의 본능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꿈틀꿈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을 때까지 옛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꾸 사고를 통해서 과시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뭐 하시면 되죠? 우리가? 그 소리가 자꾸 들리면, 그 사고가 계속해서 내 수면에 떠오르면 뭐 하시면 됩니까? 거절해버리고 무시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12시에 자고 있는데 몇 동 몇 호 누구 나와! 그러면 누가 나를 불렀어요 여보, 그러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나가잖아요. 별 미친 사람이 있네. 그래서 자버린다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70년, 80년 동안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그 녀석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소리 때문에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뭐 하면 돼요? 볼륨을 꺼버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시하라, 그 말입니다. 옛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은 아담의 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만들어낸, 그 생명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영의 몸을 덧입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 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 즉 새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살고자 하는 내 안에 욕망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과 여러분 속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예컨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말씀을 읽읍시다.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물질과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소욕시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요 옛사람이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난 더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에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육신이 피곤하지만 나는 그것을 원합니다. 주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내 안의 영은요 새사람은요 온 영혼으로 동의를 해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여러분 안에는 새사람이에요. 새사람. 옛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못해. 내가 왜 순종해야 돼?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구만. 강력한 거부 반응.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날 때 모든 것을 동원해서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 안티적인 사고는 누가 하냐면 여러분 옛사람이 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편들이 아내들이여 당신의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새사람은 아멘,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반면 옛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지. 돈도 못 벌었는데 아이고 이 왼수지 저게 어떻게 내가 못 살아. 이건 여러분 옛사람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옛사람은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뭐 하는 거죠? 옛사람의 볼륨을 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은요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수면으로 떠오르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절하고 내가
붙들어야 될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수면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는 생각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생각은 더 이상 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거절하라.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처럼 극명하게 서로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서로 다른 두 존재와 매일같이 만나게 돼요. 거절할 것은 거절하시고 무시할 것은 무시하시고 붙들 것은 여러분들 붙드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여러분 마귀와 성령님의 사고를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 마귀도 생각을 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 녀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은 정말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너무 많은데 한 3가지 정도만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3장 1절,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궁극적으로 하는 생각의 종착역은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치를 떠나게 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를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냐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들인데, 이 말은요, 마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불만스럽죠. 불쾌하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이 생각의 출처가 누구인가?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생각, 즉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의 수면으로 떠오를 때는 뭐 해야 되냐면요, 대적하고 물리쳐야 돼요. 방치해버리면 안 됩니다. 방치해버리면 여러분,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워버리듯이 이 작은 것들이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잘하는 일이 또 뭐냐면 참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넘어질 때가 있고요, 또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그 넘어짐과 실수,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그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 우리를 참수합니다. 너는 안 되는 거야. 너 또 실수 안 할 자신 있어? 어쩜 너는 인간이 그러냐? 너는 가치가 없다.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세상에 필요치 않아. 사라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네가 살아들 이유가 뭐야? 라고 질문해요. 그런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녀석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아니고요, 사단이라고요.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지로 몰아넣게 만드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이러한 사탄의 참수에 빠져있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곁에서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참수하는 말로 속삭이고 있는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분별할 수만 있다면 속지 않을 텐데 우리는 속는다 그 말입니다. 또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시작할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명의 법, 그 법을 가지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갖도록 하는 것,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단은 여러분 이걸 너무나 싫어합니다. 한 사람 마음이 무너진 영혼들 일으켜주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주는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내 삶의 이유인 것처럼 찾아가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 너무나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분주함과 내가 원하는 야망과 욕망 때문에요. 관심도 갖지 않은 채 무관심한 채 살다가 덜컥 주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참수하는 자, 그 생각이 여러분 수면에 떠오를 때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혹 여러분이 누군가와 상담하거나 대화할 때 그런 참수의 말들로 힘들다고 고백하는 자들을 만난다. 그러면 이 배우의 지금 어둠의 영이 이 영혼을 참수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대화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어둠의 영을 모여줘야 돼요. 대적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어둠의 그늘을 걷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진리 그 자체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거든요. 너는 이게 있어야 돼. 너는 이게 있어야 돼. 참수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너는 불필요한 존재야. 아무도 너를 원하지 않아. 근데 성령님은 진리예요. 사실을 얘기하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값이 지불된 존재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다 주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6절을 보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적재적소에 기억나게 해주세요. 떠오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이 왼수 같은 남편과 왼수처럼 보이는 아내를 만날 때 하나의 말씀이 떠올랐다면요. 그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떠올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무시하죠 그 말씀을. 버려버리잖아요. 버려버려. 그리고 기도할 때 뭐라고 말하죠?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요. 말해줬는데 듣지도 않으면서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들을 테니 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건 죄구나 라는 인지는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입니다. 저건 죄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한 이런 모든 감각은 출처가 성령님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우리를 끊임없이 참수하던 사단이 이미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세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 성령님이다 그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면, 그분의 음성을 잘 알려면요, 성경을 많이 읽고요,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이분이 하시는 이러이러한 행동과 이러이러한 생각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나온 것이구나라는 거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 용어 정리도 좀 몇 가지를 좀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 조명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성령의 조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이 빛 대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내 삶과 내 내면을 비춰주는 것을 뜻해요. 그럼 조명에 비춰주면요,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그대로 놔둬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성령의 조명 역시 하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특별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설교를 가장 잘 듣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맞아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맞아요,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나에게 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설교를 가장 잘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아니고요, 설교 가장 잘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순간순간 내 안을 이렇게 훅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잊고 있었던, 지나치고 있었던, 간구하고 있었던, 보고 싶지 않았던 그걸 보여주면 하나님 맞아요.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맞아요. 하나님 내가 그 연약함에 지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또 다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우리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령의 감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느끼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은 사람마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끔 이제 이렇게 충만하다고 하는 이 은사를 가지신 이런 분들이 종종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는 집사님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좋은 권사님들이 많은데 꼭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별로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예를 드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야 하나님이 이번에 교회 뭐 하는데 감동 안 줬어? 감동을 안 줬어요. 자기는 안 받았다고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난 기도하는데 감동 줬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감동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기도하면 다 생각나요. 여러분들 다. 그러면 이제 착한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좀 약간 좀 외향적인 성도들은요, 몰라요 저는 안 줬어요. 그리고 이제 가버려. 뒤로 생각도 안 해. 좋은 성격이죠. 좋은 성격입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착한 성도들은요 마음에 남아요. 걸어가면서 그래 내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일 한다는데 그거 얼마 헌금하는 거 얼마나 된다고. 그래 하나님 내 안에 욕심 제거시켜 주세요. 그러고 와요. 그럼 권사님 얘기하십니다. 감동 받았어? 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얼마 줬어? 예? 한 30만 원. 하나님 나한테 그 액수를 안 가르쳐 줬는데 더 기도해봐 그럽니다. 더 기도해보라고 그러는 거죠.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아까처럼 외향적인 사람은 30만 원 하고 그냥 털어버려요. 할 거 했다고. 근데 또 착한 사람 뭐 하죠? 그래 내가 이거 절제하면 될 것을 내가 일평생 뭔 욕심을 가진다고 주여 내 안에 욕심을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딱 100만 원을 딱 가지고 헌금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물으세요. 감동 받았어? 얼마야? 하나님이 100만 원. 그래 나한테 처음부터 100만 원이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럴 때 되게 뭐라 합니다. 왜 그 사람 감동을 되게 받아요? 왜? 무슨 착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감동받으면 저 사람도 똑같은 감동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 그 말이에요. 1번, 2번, 3번을 제가 불러놓고 아빠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 아빠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다. 그래서 아빠가 지금 슬퍼. 이렇게 얘기하면요. 1번, 2번, 3번이요. 분명히 아빠가 힘든 마음들을 그들에게 공유해 줬는데 감동과 반응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3번은요. 아빠 힘내? 충성! 그러고 가버려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충성이 아니야. 충성이 아닌데 충성! 아빠! 그러고 가. 2번, 1번이 여러분 각각 다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감동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선포해도요, 감동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성숙도 수준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정하는 게 딱 한 번 있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선교 작정을 하잖아요. 선교 작정할 때 여러분, 전 여러분들 얼마 작정했는지 기억도 안 합니다. 수준마다 여러분들의 추구하는 방향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2,000원, 5,000원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매달 5,000원씩 성경험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픈 마음과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공유시켜 주어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성숙도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방방 뛰는 게 아니에요.
방방 뛰는 것이라고 하면 물론 성령 충만할 때 방방 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하얀 드레스 입고 주님의 은혜 생명수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눈 먼저 광명 찾았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막 저곳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은 아니다 그 말이야. 저는 많이 만나봤잖아요. 목사가 되려고 했었으니까 기도원에 가면 막 이렇게 합니다. 막 빠빠빠빠빰 하면서 근데 밥 먹을 때 보면 늘 험담을 하세요. 험담을. 그 목사님한테 힘들어 죽겠다고 막 하면서 막 앉자마자 이렇게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막 이렇게 험담을. 저는 방금 저렇게 충만했던 분이 왜 입에서 저렇게 입이 걸어? 세상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게 완전히 지배받는 것을 뜻해요. 완전히 지배받는 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이 없어집니다. 갈등은요, 요거 할까 할 때 고민이 되는데 갈등이잖아요. 근데 성령이 툭 충만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내 삶을 완전히 쏟아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 성령의 충만의 간격이 짧았냐 좀 길었냐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부분적으로 늘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 왔다 그 말입니다. 방언과 예언 은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만든 또 다른 변화가 안식일의 회복이에요. 가끔 여러분 뭐 제7일 안식일교나 또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그런 걸 믿는 분들 보면 놀랍지 않아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어찌됐든 제7일 안식교는요, 기독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당당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을 지킵니다. 단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 8째 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저 여러분들 지키는 이 주일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을 왜 안 지킵니까? 라고 그것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어떤 오류에 빠지고 있느냐면요, 두 가지 오류에 빠지는 건데, 첫째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서 두 번째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주일, 이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키는 주일은요, 무슨 날이냐면 예수의 부활하신 날, 저 여러분들을 죄와 죽음에서 회복시켜 주신, 안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가 죄와 죽음이 아닌 주님 주신 안식의 회복이다라는 거죠. 또 다른 변화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 생각이 안 나잖아요. 누군가가 너는 뭘 믿고 있니? 라고 말하면 사도신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면 돼요. 나는 이것을 믿어. 나는 이것을 믿어. 매일같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너 뭘 믿어? 그러면 나? 이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방금 읽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근거하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세 가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란 말은 나는 당신께 속한 자입니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나는 당신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제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은요, 기존에 내가 내 삶의 핸들을 쥐고 살았다가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는 조수석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부분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었네. 그것이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뭐 하는 겁니까?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죠. 주님이 이 부분에서도 우리 주님이 키를 잡아주세요. 저는 조수석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이것의 연속을 갖다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을 날마다 보여주세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변화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지향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델과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삼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또 다른 변화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거든요. 인간이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왜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지, 그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어요. 목사인 제가 하는 것은요, 저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양육시켜서 같은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그 목적을 위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일을 감당할지 각 교회마다 다양한 비전들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이 일들을, 목적들을 구현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 예배케 한다. 결국 이것이 궁극적인 모든 인생들 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의 사람으로 양육한다. 어린아이는 영혼들을 품어낼 수 없습니다. 성장한 자가 품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성장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객과 고아와 과부처럼 보호자가 필요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요, 움직이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신부이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 앞서 말씀드렸던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있는 성도들을 한국교회가 많이 필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 더 많이 필요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어딜 가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 중에 또 하나입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이 비전이 조금 더 보완되고 수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3주에 거쳐서 리본데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의 목사로서 제가 바라는 것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그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저의 바람 중에 가장 큰 바람은요, 주님이 부르실 때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물과 같은 정말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10대와 20대 다시 나에게 돌아오지 않듯이 여러분의 30대와 40대, 50대, 60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멋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본향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불완전하고 또 우리는 작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한 자들이
나를 위해서 사셨던 그분을 위해서 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에 모인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